말씀하세요. 저기 우리 권동환 선생님 못 오셨지만 권동환 선생님 같은 분들이 와서 들을 땐 다 아는데 뭐 금방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뭐 잊어버리고. 근데 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거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절대로 마음에 이게 참 한심하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요. 여러분 콩나물 알죠? 이 콩나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를 거예요. 요즘은 다들 뭐 어디 가면 다 콩나물 사오니까 그 사서 먹으니까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죠. 근데 그 콩나물이 옛날에는 다 집에서 이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에다 이렇게 이제 그 콩을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은 이제 거기다 물을 주는데 우리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 빠져나가는 거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절대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요. 콩나물이 물이 다 빠지는데 보면 쭉쭉 올라옵니다. 참 어릴 때 콩나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콩나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니까 그 장교들이 그런 말이에요. 교관들이 자기가 먹은 콩나물을 쭉 익으면은 제주도에서 저 신의족까지 온다. 그만큼 이 군대 가서는 콩나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좀 재미없으면 좀 주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조용한데 한 10분 자고 일어나면 또 정신을 깨문해주고 좋은데 절대로 저한테 미안함 가지지 마세요. 제가 이거 우리 닥터 임병진 제가 그걸 읽었는데 교회 가서 설교 듣다 자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 뉴욕에서 어떤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그거 보니까 그 문지기가 딱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걸 명부를 다 봅니다. 봐가지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근데 이 목사님은 의뢰의 자기는 목사니까 그리고 뭐 내가 30년 40년을 교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돌아가는 것을 하고 뚝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그 이상하다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앉았는가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우리 동네에 사는 운전사가 거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택시 운전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뉴욕에 그 택시 드라이버가 이 친구는 교회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뭐 크리스마스 때 잔치할 때만 나오고 그런데 뭐 공짜로 뭐 준다 하면 그때만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기 들어가 있고 나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이게 말씀이 됩니까? 그게 불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말도 일리가 있는데 자 생각해봐라. 너는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다 잠에 들어서 자는데 저 운전사가 손님이 타면은 아이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기도. 그러니 저 사람은 천국에 올 때 당연하잖아. 항상 내 이름 불러주고 너는 올라가서 뭐 설교한다 하면 다 저불고 잠들었기 때문에 넌 안 돼. 그러니까 뭐 그건 여러분 조는 건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이게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 책임이지. 그러니까 뭐 할 날은 못 가도 할 수 없는 거고 책임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고 참 요즘 기생충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저한테는 뭐 이메일도 오고 이래요. 미국 친구들이 기생충 때문에 뭐 전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한국은 기생충이 난리는데 그 기생충은 아주 간단해요. 아침 일찍 나서 아침 잡수지 말고 해충약을 딱 먹어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기존 이거 논란이 되고 어쩌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또 그 사실 기생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예, 그건 따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중용을 시작했는데, 자, 중용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약간 한 2, 3분의 복습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 중용의 제일 첫 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학 할 때도 마찬가지, 대학의 첫 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중용을 완전히 이렇게 그 서머리, 요약한 것이 중용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용, 처음 나오는 이 문장이 기가 막힌 문장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곰곰이 생각해야 할 문장들입니다. 단순히 한번 읽고 지나갈 그런 문장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학은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인 비전입니다. 소셜 비전. 가족과 국가가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그 소셜 폴리티컬 비전을 보여주는데 중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정신적인 스피리추얼 비전입니다. 그리고 메타피지컬, 심지어는 미스티컬, 아주 신비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용이에요. 그래서 유교 전통에서 대학과 중용은 그 두 날개와 같이 항상 이 두 개가 필요하게 늘 학자들이 이 두 날개를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왔어요. 그 이율곡 같은 그 조선시대에 그런 정말 천재적인 뛰어난 학자도 대학을 풀이하면서 자꾸 중용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대학을 설명하는데 중용을 하나의 해석학적인 원칙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학만으로서 대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이해하려면 중용을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중용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이율곡에선 성학 지별한 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 책을 보면 그게 다 대학에 대한 해석인데 중용을 자꾸 인용해요. 그만큼 중용이 대학과 중용이 중요한데 이 중용의 골자가 뭐냐 하는 것이 지금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늘이 천명지 뭐라고 그랬죠? 성이다. 자, 그런데 이 천명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mandate of heaven 혹은 heavenly mandate 이건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는 분리돼서 글자 하나하나 하늘이 이 명의 동사입니다. What heaven endowed, what heaven imparted to human being is called 소위 말해서 human nature.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게 nature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 거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이게 두 글자가 합한 거예요. 이 앞에 이쪽 변은 뭡니까? 마음이란 뜻이고 여기는 이건 뭡니까? 날센터죠. 우리가 생기는 대로 마음 생기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휴먼 네이처예요. 그래서 휴먼 네이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을 이게 성이 바로 하늘에서 온 거다. 그런데 이 성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도입니다. 이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도라는 것은 이 솔성 그러니까
이 성을 따라갈 때가 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를 갖다가 cultivate, 도를 cultivate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하고 도하고 성하고 천하고 이 기가 막히게 연결된 겁니다. 천과 성과 도와 교입니다. 근데 이 도라고 하는 뭐냐? 우리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과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도예요. 도가 따로 이렇게 하늘에서 뭐 이게 도다 하고 만든 게 아니고 도가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솔선수범 그런 말이죠. 소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도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까지 도를 너무 도덕적으로 생각, 우리가 도를 할 때 무조건 도덕, 이건 훨씬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와서 근대 와서 도와 덕 이런 두 글자를 합해 가지고 도덕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원래는 도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도덕경에도 도는 도고 덕은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덕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후에 최근에 만들어낸 하나의 그 moral concept, 이게 도덕적인 한 개념으로서 이게 뭐 부도덕하다, 뭐 도덕적이다, 이거는 도를 하나의 윤리나 도덕책으로다가 완전히 그냥 reduction, 이걸 그냥 그렇게 저하시킨 거예요. 저하한 게 조금 말이 좀 어폐했지만 인간이 사는 것이 도덕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십계명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이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남들이 하나님이나 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길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이 도가 아닙니다. 도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고 그 우러나온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은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워싱턴 가는 길이 루트 50, 뭐 66, 이게 길이지. 근데 그건 우리가 맞는 길입니다. 근데 길은 우리가 아직도 몰라요. 우리 스스로 따라가면서 길이 만들어져요. The Tao is in the process of making. 키워드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Unfolding.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앞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 우리가 신안도와 요즘 겨울에도 산악회에서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갈 때 보면 그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기 좋은 길을 따라가면서 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먼저 사람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impose, 영어로 말하면 impose 하는 것.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길은 주어져서 이 길을 다 따라오게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건 아주 현대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길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라. 길은 그렇게 길이 아닙니다. 길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된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는요, 길을 따로 만드는 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길이 되어버려요. 여기 건물을 막 지어놓고 말이죠. 지금 여기 이 조지명에서는 밤낮 공사하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잔디 뿌리고, 여기다 사이드워크 이렇게 만들어 하는데, 한참 지나가면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그냥 짠디로 지나가거든요. 그게 더 빠르니까, 이게 다 무시해버리고, 다 필요 없어. 그래,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게 길입니다.
그 일부러 뭐 아키텍, 뭐 기술자, 뭐 이런 뭐 건축가가 길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라. 그 해봤자 필요 없어요. 사람의 네이처가 그거 다 무시하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만두면 그게 바로 길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저절로 unfolding, 이것이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그게 길입니다. 이것이 도덕경에도 길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면서 미리 우리가 규정할 수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성이지. 도가 뭐냐? 이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네이처, 그 네이처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길이 되어버렸어요. 지나보면 여기 길이 났네. 옛날 시골엔 다 그렇게 길이 그래 저절로 났어요.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시골길은 그 길이 되어버려요.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이 가진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패턴이 생겨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고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그러한 길의 패턴이 저절로 생겨요. 이게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cultivate. 이 수라는 말이 참, 우리말에는 수라는 걸, 이걸 뭐, 어떻게 닦는단 말인데, 어떻게 닦는단 말도 참, 이게 좀 힘들어. 근데 영어가 훨씬 더 나아요. cultivate. 그래서 계속 그걸 갈고, 그걸 익히고, 그런 과정, 그런 훈련 과정,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휴먼 네이처, 인간의 성을 따라가는 그 도를 cultivate, 그 길을 자꾸 이렇게 더 이루어주고 그걸 더 풍부하게 해주고, 그것이 교육이에요. 교육은 없는 것을 바깥에서 끄집어다가 인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개발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교육이에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교다, 가르침이다, 혹은 러닝이다. 이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그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오늘 할 게 뭐냐면 그래서 도야자, 그 다음 나오죠. 그 도야자 불가 수유 이야 가리 이도야. 이게 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우선 하나씩 도라고 하는 것은 도야자.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 가능하지 않다 말이죠. 수유, 이게 수유는 심지어 유는 아주 순간입니다. 한 순간이라도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거다. 가리, 만약에 그게 떨어진다면은 그건 뭡니까? 비오야. 그건 도가 아니다. 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도는 항상 우리와 같이 어느 순간, 유전은 찰나, 한순간순간에, 심지어는 그 순간순간에도 같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미 도가 아니다. 자, 우리 요걸 좀 더 심각히, 자,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도가 어떤 객관적인 물체라든가 교훈이라든가 어떤 명령이라든가 이게 객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참 그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유교를 포함해서 이 도를 객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조목조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잘 따라가면은 그게 도다. 그게 아니고
그건 우리하고 떨어진 거예요. 도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바로 우리와 같이 있어요. 거기서 잠시라도 떨어져 나간 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를 뭐 우리가 이제 저 불도, 유도, 뭐 선도 이렇게 각 종교를 다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아주 심오하고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성서를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로고스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된다는 것.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곧 우리 육신이 된다. 그것을 이 초창기에 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아주 우리 한국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도가 어떻게 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 하면 인카네이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뜻을 갖다가 아주 우리 동양적으로 해석을 해서 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도성인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번역이고 그럴듯한 번역입니다. 결국 하늘의 도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도성인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도가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까지 많은 종교들이 자꾸 이 도를 저기 하늘 위에 있거나 멀리 객관적으로 있는 걸 생각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이 도나 본 궁극적인 진리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떨어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떨어져서 멀리 공중에 있거나 멀리 미래에 있거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Every moment, 순간순간마다 나와 같이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이 세상이지만 저 세상, 저게 나번이고 이렇게 해서 공간적으로 상이 있고 하가 있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타파해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은 그런 말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Within you. 혹은 between you.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 사이에 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within you, between 인간의 마음 속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지나가 버리고 지금도 자꾸 생각이 하늘나라 저 위에 천상에 나보니. 근데 이제 영원한 나라,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한순간도 나와 떨어진 그 영혼은 영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참 이게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을 너무 이렇게 리모트하게 우리 현재를 떠나가지고 멀리 million years, zillion years 그렇게 그 시간을 양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이제 linear thinking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수평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시간이 자꾸 숫자화돼요. 출발점이 몇 년,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 몇 년. 이게 아주 서구적인 아주 티픽한 사고방, 역사라든가 시간을 linear thinking, 이게 직선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간을 물론 시간이 흘러가는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딱딱딱 끊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운데 과거가 있어요. 현재 가운데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김명기 박사님 말씀하신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과거와 떨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보면요, 과거가 자꾸 변해요. 과거는 하나의 과거에서 지나간 그런 고정된 하나의 객관적인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데모하느라고 나가서 말이죠, 경부 고속도로 데모한다고 막 저 혼자 길거리에서 눕고 말이지. 반독재, 그때 대학생들 그런 데모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것도 못했으면 그것도 바보예요. 응? 근데 지금도 그러면 그것도 바보예요. 그렇죠.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하고 지금의 우리가 보는 박정희하고 달라요. 그게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항상 그 똑같은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역사가 움직이는 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다시금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과거예요. 과거를 죽여버리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현재가 바로 과거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으면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simultaneously moving, 제가 그런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리니어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시클리컬하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 케이크 사면 케이크에 레이어가 다 있잖아요. 층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시간입니다. 예, 제가 이런 학설을 종종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너구리 항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든 저렇든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시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과 서구적인 사고방식을 합하면 이런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런 시간이 우리와 떨어지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한 900년 전, 한 1000년 전에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우리가 이제 그 후에 칸스탄 대제가 국교를 만들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중에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그 동방정교회 신학자 가운데 아주 그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시메온 이름이 근사하죠. The New Theologian. 이런 이름을 가진 신비주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Those who do not live eternal life here below will not enjoy it later on. 우리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영혼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이 영혼을 엔조이할 수 없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멘트가 바로 영혼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런 동방정교회 신학자가 근데 제가 하나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종종 성경을 읽거든요. 전혀 안 읽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도 그래도 명색이 뭐 그런데 읽는데 제가 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근데 이게 이 자료가 다른 복음서는 없고 꼭 누가에만 나타나는 아주 유일한 소스입니다. 제가 뭐 신학 강의할 시간 없지만 이 공간 복음서라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synoptic gospel, 왜냐하면 SY 신자는 같다는 뜻이고 optical 그건 뭡니까? ophthalmology, 이 눈이란 말, 희란 말에 그래서 이 두 말을 합해서 synoptic gospel. 근데 그 세가 이 세 복음서가 다 보는 관점이 비슷하니까 시납틱 가스펠이 세 복음서고 요한 복음서는 조금 달라요. 보는 관점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건 제외해 놓는데 자, 이 시납틱 가스펠 가운데 마태나 마가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누가에 나와요.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되게 마가 복음서가 17장입니까? 마가복음. 제가 제일 짧잖아요. 제일 처음 씌워지니까 제일 짧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마가님 누가 답을 뺏겨서 가지고 이제 마가가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걸 이제 카피를 하는데 카피를 하면서 조금씩 자기 얘기를 거기다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마가에 안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큐어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투알레라고 독일어에 그건 하나의 가상적인 소스인데 어딘가 모르게 이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가 모르는 소스를 가지고 있었을 거다 하면서 보면은 그걸 분석하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건 뭐 나중에 하고 자 여기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의 독특한 이야기인데 같은 이야기인데도 달라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러 지금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 몇 개 있었죠 그때? 3개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중간에 있고 그 옆에 강도놈이 또 하나 있었고 또 오른쪽에 뭐 또 강도놈이 있어 3 십자가 올라가는데 다들 그렇게 해서 이 당신 말이지 그 뭐 세상 구한다 그러니 자기도 못 구하네. 어떻게 이까지 올라와서 자기 자신도 구해보지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좀 구해주지 글쎄 이게 핀잔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마땅하죠. 이 세상을 다 구한다고 그러고는 자기도 못 구하는 게 무슨 구세주냐 말이지. 근데 다 그렇게 나와요. 마태나 마가복음서나 마태복음. 그런데 누가복음서는 독특하게 나와요.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야야 그렇지 않다. 당신은 죄도 없이 우리야 강도를 하고 살인하고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지. 당신은 억울하게 이렇게 죽지 않느냐.
참 우리가 볼 때 안 됐습니다. 정말 당신은 성자입니다. 정말 하늘이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죄를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낙원에 가거든 잊지 말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좋은 데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 거기 가거든 나 좀 잊지 말아줘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이제 불교에서는 When you're in Nirvana, don't forget me in samsara. 좋은 데 가서 내 이래 고장을 잊지 말아달라.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예수님이 참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오늘입니다. 이게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낙원에 가서 너 데려갈게. 우리가 내일 모레 뭐 내년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게 바로 eternal now. 영원히 낙원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강도의 마음이 그 마음이 낙원입니다. 자기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이제 내가 죄로부터 해방을 당하고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입니다. Now. 그러니까 이것이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내일 모레 뭐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한순간이라도 도가 나와 떨어졌으면 그 도가 아니다 하는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죠. 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와 같이 있고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도예요. 그런데 자 그 다음 문과 또 기가 막힌 문구가 나옵니다. 이게 시고 고로 분자 분자는 예신호 기소 불도 공부호 기소 불문.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문구인데 시고 그러므로 therefore 그 다음에 무슨 뜻이냐면 군자. 여러분 군자라는 게 누구냐? 우리가 군자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성인 군자 이 인도에는 유명한 그게 있죠. 인도에 무슨 시스템이 있죠? 캐스트 시스템. 이게 이제 어떤 클래스 있지 않습니까? 브라민이 있고 샤프리아가 있고 바이샤, 수드라. 그러니까 이 사회 계급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죠. 결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자기 클래스 내에서 그런. 그런데 이 동양 사회도 물론 뭐 이 그런 사회적인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급, 양반급으로 이제 그런 사대부가 있고 이제 그 아래는 이제 그 파머들이 굉장히 그래도 존경을 받았어요. 농자, 천하지, 대본, 그래서 농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그 뭡니까, 트레이딩 하는 커머스, 그 상인들. 그리고 그 밑에가 노예가. 이런 게, 이 동아시아 계급 사회, 우리 조선도 그랬고, 또 중국도 그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스 웨버라는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냐 이렇게 사회적 계층을 만들어 놓고
사대부 이렇게 뭐 공부하고 과거급제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 유교 전통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걸 인커리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무슨 뭐 농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상인이나 그다음에 상인 밑에는 또 이 뭡니까 기술자 테크니션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이게 커머스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 생각 이걸 잘 이렇게 인커리지 해야지만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캐피탈리즘 나오는데 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틀렸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막스 웨버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회학자지만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요즘 와서 보니까 이스트 에이시아, 이 동아시아권에서 경제가 굉장히 나왔잖아요. 경제가 성장했는데 중국은 최근에 1990년대 이렇게 했지만 벌써 80년대만 해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래서 에드라 포글은 그 하버드의 그 사회학자가 포드 미니 드래곤 그런 말 했잖아요. 자,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이스트 에이시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유가 동유럽이라든가 소셜리즘, 커뮤니즘 혹은 서구의 웨스턴 캐피탈리즘 이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컨퓨셔니즘, 유교의 가치관이 이런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책이 히트를 치고 굉장히 근데 그게 일리가 있거든요.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사우스 코리아, 재팬 다 유교 문화권이라고. 지금은 중국까지 말할 거 없죠. 근데 이게 다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게 급격하게 성장했단 말이죠. 이것이 뒤에 어떤 스피리추얼 혹은 에티컬 모럴 파워가 들어가느냐? 유교다. 그전엔 유교를 그렇게 막스 웨버는 전혀 거기서 자본주의가 나올 수 없다고 단정했는데 그 반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교가 이런 게 있습니다. 유교를 이제까지는 너무 전통적으로 사회 계층에 국한해서 설명했는데 유교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유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구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차별은 아니지만 인간을 이렇게 분류했어. 유교가 분류하는데 소인이 있고 대인이 있고 군자가 있고 성인이 있어요. 자, 나 같은 사람 바로 소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저고 이거 대인은 좀 이제 상당히 존경받고 이제 이런 사람이 대인이고 그 대인 후에 군자가 있는데 이 군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논어에서도 나오고 대학 중요한 할 것 없이 유교 문화권에서 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이 군자란 뜻이 뭐냐?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원래는 군자란 말이 아주 그 군자가 인군 군자죠. 자또는 아들이죠.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the children of princely family, royal family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집 아들딸, 요즘 말하면 금수저의 아들딸, 이렇게 쓰여진 건데 이걸 누가 뒤집었느냐? 공자가 뒤집었어요. 공자까지는 그렇게 써졌어요. 저 사람은 군자니까 그건 왕실에 속하거나 거기에 아주 정치적으로 계급이 높은 사람이거나 금수저에 오는 사람.
그런데 공자 때 와서 그러한 전통적인 개념을 보시고 군자는 그런 거다 아무 관계없는 거다. 군자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자기의 인품, 그것이 군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것이지 자기의 패밀리 백그라운드, 뭐 블러드, 자기의 뭐 피가 어디에 속하고 이거 아무 관계 없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까지는 다 공자가 선들었어요. 지금 와서 누가 군자를 갖다가 무슨 무슨 임금 가독이라든가 그렇게 쓰면 아무도 없거든요. 놀라운 건 공자가 그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 군자는 어떤 좀 존경받고 좀 이렇게 그 모든 면에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을 군자,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세우는 사람을 군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성인까지 올라가는데 대개 이렇게 읽어보면은 성인 군자가 비슷해요. 엄격히 나누면 성인을 조금 더 높은 데 올려놓지만 따지면 군자나 성이나 비슷해서 군자만 돼도 야, 그건 이제 인간으로서 적어도 유효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그런 인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군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군자가 그런 뜻에서 군자는 superior person.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군자를 뭘로 번역할까? 뭐 참 여러 가지 noble person 그렇다가 noble person 하면 이건 도대체 뭐 무슨 왕실에서 나오는 noble person 이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젠틀맨 아트 웨일드라고 옛날에 근데 이 젠틀맨의 개념이 왜냐면 18세기 19세기 그때 빅토리언 잉글리시에서는 젠틀맨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나 젠틀맨. 요즘은 누구든지 다 젠틀맨, 뭐 레이디스 앤 젠틀맨 다 옛날에는 진짜 젠틀맨 그런 뜻에서 아트 웨일은 이게 번역할 때 젠틀맨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superior person 그것도 맨, woman 하니까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뭐 꼭 남자만 젠틀맨이 되고 무슨 여자는 그러면 군자 못 들어가고 그래서 superior person 그 영지찬이 그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그게 좀 잘 돼서 그게 superior person 인간 가운데 굉장히 그런 질적으로 인품이 높은 사람. 그래서 군자는 이게 군자가 고로 식으로 군자는 개. 그 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조심스럽게 경계. 그런 거 쓰죠. 경계할 때. 개, 신, 개, 신호, 기소, 부, 자기가 여기 부드러운 말은 보지 못한다. 이 도자가 이게 볼 도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도한다. 응? 눈목자 변에 그 농자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본다는 뜻입니다. 군자는 개, 여기 신은 아주 신중하고 아주 cautious,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기소, 불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바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공구가 다 두렵다는 뜻입니다. 기소, 불문 문자는 듣는다는 뜻입니다. 소문, 그런데 문자에 내가 뭘 듣는다. 풍문, 불문, 내가 들을 수 없는 바, 기소. 그 점을 내가 아주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석하는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 자, 봅시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하고 삼가며 걸리지 않는 곳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눈에 잘 보이는 것을 보잖아요. 또 목도했다. 이걸 볼 수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눈에 띄니까.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군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고 그게 더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 바. 사람은 뭐 다 귀에 들어오고 하는 것을 다 거기에다가 무슨 소문이 있다든지 누가 이런 말을 했다든지 귀에 들어오는 것은 다 우리가 그게 주의를 기울이지만 듣지 못하는 것을 누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까? 근데 군자는 반대예요. 듣지 못하고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감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보기는 보는데 실제로 못 보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실제로 못 들은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듣는 그 자체만 귀를 기울이니까.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군자가 가지는 눈이고 군자가 가지는 귀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용이 얼마나 심오한가. 중용이 말하는 군자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듣지 못하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나한테 강하게 들려오고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 보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미스티컬 비전.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과목 가운데 한 과목 가르치고 있어요. 신비주의입니다. Mysticism, East and West. 근데 이 신비주의를 가르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신비주의를 가르치면 이제 좋은 점은 학생들이 등록을 많이 해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 이 인롤먼트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꾸 나보고 뭐 인롤먼트 좀 올리라고 어쩌고 요즘은 학교로 돈 벌려고 뭐 학생 수가 또 많아지면 어쩌고 이제 각 디파트먼트 경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종종 내가 미스티즘 하면 확 몰려와서 30명 40명 금방.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신비주의를 알아서 오겠습니까? 그럼 그 신비주의 말 자체가 신비스러우니까 그렇게 오니까 저는 이제 한 2주일 동안 그 신비주의를 비신비화하느라고 고생합니다. 너희들은 이걸 믿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나씩 비신비화하는데 신비주의라고 해서 무슨 희한한 걸 내가 어디 뭐 하늘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다거나 무슨 희한한 영이 내려와서 뭐 쫓아가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건 어떤 기적적인 그 보면 아니라
인간에게 눈이 몇 가지 있습니까? 눈이 이제 눈이 두 개죠. 눈이 두 개죠. 근데 사실은 눈이 세 개입니다. 즉 우리 불교에서는요, 부처가 눈이 세 개입니다. 여기 양쪽에 눈이 있고 여기 이마 부분 또 하나 눈이 있죠. 지혜의 눈이 있습니다. 눈이 세 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비주의를 공부하면서 신학하는 사람 가운데도 눈을 세 개로 본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건 소리를 하죠. 인간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그 눈이 왜 세 개냐 하면, 첫째는 육체의 눈입니다. 우리가 다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physical eye. 이건 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눈은 눈은 두 개지만 실제로 하나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육체적인 눈이니까. 그 다음에 눈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육체의 눈은 이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실제로 못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눈이 무슨 눈이 있냐면, 인간의 reason이 있습니다. rationality, reason.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읽어보고 생각하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그게 뭐요? 설명해주면 이제 봤어, 알았어. 영어 말에 I see. Do you see it? Yes, I see. see란 말 쓰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설득을 했을 때 그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눈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눈인데 이게 신비주의자가 가진 눈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오큘루스 카니스, 오큘루스 라티오네, 오큘루스 피데. 이게 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되겠죠. 쉽게 피데란 말이 같은 말에 신앙의 눈인 어떤 인간의 육체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차원의, 꼭 이것이 무슨 특별한 종교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인간의 깊은 차원에서 어떠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느껴지는 그런 눈이 있어요. 그 눈으로 볼 때만이 보여지는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큘루스 피데, 오큘루스는 오쿠스, 이게 눈이란 말이죠. 오큘루스 카니스, 카날한 육체란 말이고, 오큘루스 라티오, 라티오는 리전 라티오에, 오큘루스 피데.
세 가지가 눈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군자가 보는 눈은 이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만 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도,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하고 더 조심스럽다. 왜? 여기에 이 눈은 아무나 가지는 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것, 불문. 내가 이게 인간의 육체의 귀도 맞춰가야 돼. 이 귀가. 이 말만 바꾸면 돼요. 이 귀가 육체의 귀가 있죠. 우리 요즘은 나이 늙으면 나중에 보청에서 늙고 해서 이 육체의 귀를 이제 도와주는 건데, 그 다음에 이성의 귀가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들려와. 또, 우리의 또 하나의 귀가 있는데, 그것이 깊은 차원의 인간의 실제를 경험할 때, 우리 눈으로 또 우리 이성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깊은 차원의 mystical ear, 신비적인 차원의 귀를 가진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또 너무 이걸 갖다가 신비적으로 그냥 나야 신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내가 구태근에 관심만 이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차원이 있어요. 놀라운 것. 공자가 그런 말 합니다. 누가 군자가 되겠대? 군자는 날 때부터 군자입니까? 어떻게 많이 배워서 군자입니까? 어떻게 군자는 따로 있습니까? 근데 그 공자의 군자의 개념은 누구나가 군자입니다. We all junts. We all superior person.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포기하고 나는 이거 하면 되지. 이건 내가 왜 붙어요? 그게 why bother?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들을 걸 들을 때는 그 들음이 우리가 신비주의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나 때부터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신비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we are all mystics. 우리가 다 신비주의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신비적인 눈도 가지고 있고 신비적인 귀도 가지고 있고 이걸 보고 이걸 듣는 것이 군자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우리가 참 이게 지금 요즘 세대가 참 좀 불행한 세대인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휘황찬란한 것, 눈에 잘 보이는 것. 근데 그것만 우리가 집중하지 보이지 않는 것 그건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군자는 거기에 경계하고 신중하고 들리지 않는 그 소리를 듣는 것. 뭡니까? 일본의 그 침묵이라는 소설 쓴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왔다 갔다. 그 15세기, 16세기에 일본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많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다 하는데
그 영화가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그 사일런스. 이 할리우드를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 캐톨릭 많은 그 신부들이 죽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이 없을까? 사일런스. 그래서 침묵이라는 소설이 그건 벌써 오래전 나온 1960년대에 나온 소설인데 엔도 슈샤코 엔도 슈샤코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일런스. 근데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요. 누가 내가 자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줘요. 우리가 침묵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음성이에요. 뭐 희한하게 괜히 무슨 누가 어디 가서 뭐 밤중에 뭐 희한하게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나서 이런 말 했다 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말 침묵 속에서 내 속에 가슴 속에 울려는 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 피데, 오클루스 피데, 내가 인생 삶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보여지는 환상이 있어요. 그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참 무엇이 우리한테 정말 음성이 귀한 음성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보아야 할 하나의 비전인지 이걸 지금 중용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바를 조심해야 돼요.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보십시오. 참 희한한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흔히 너무 자기 속에 빠진 사람은요 이걸 보지 못해요.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모습을 탁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보여요. 여러분 전번에 뭐야 그 기생충 뭐 이거 뭐 시상식하고 이렇게 뭐 아카데미 할 때 보면 그 누가 제인 폰다가 나와서 뭐 사회할 때 그러죠. 그 스포트라이트가 딱 갑니다, 그죠? 무대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 쫙 오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봅니다. 블라인드가 돼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도 못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자기를 보는데 자기를 못 봐요. 자기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가 올 때에 조심하세요. 내가 블라인드가 돼 보지를 못해요. 나를 어둡게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에게 그럼 요즘 뭐 PR이니 뭐니 해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 자기 걸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상대방도 못 봐요. 그래서 자기의 빛을 죽여야 됩니다. 자기를 어둡게 해야지 상대방이 보여요. 이 역설입니다. 흔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내가 빛을 받으면 모든 게 다 내가 볼 수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자기의 빛을 죽이세요. 내가 어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세상이 보이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그럴 때만이 부처가 보이고, 그럴 때만이 정말 신앙의 차원이 보여요. 근데 지금 세계가, 지금 교회가 다 그래요. 정말 정말 이 각광을 자기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정말 여기서 나오는 대로
그 군자가 되려면 이런 형태로 자기를 죽이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하나입니다. 야, 이게 정말 막현호은, 막현호미, 고로 군자 시인 보변하.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중용 전체가 지배이 된 것이 바로 첫 장입니다.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난 것이 없으며, 이렇게 미미하고 보일락말락 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난 것은 없다. 이건 아주 도덕경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도덕경 하신 분들 말도 이제 우리 언젠가는 다시 도덕경을 돌아갈 계획인데, 상식적으로는 숨겨진 것은 보이지 않고 드러난 것은 잘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십시오.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드러난 것이 없으며, 그게 이게 미자가 우리 미자가 미미하다 그런 뜻이죠. 뭐 보일락말락하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 더 좋아요. 서틀하다. 아주 서틀. 우리말로 서틀한 말을 번역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서틀. 아주 서틀. 긴가 민가 이런 아주 서틀. 근데 이게 나쁜 의미에서 그런 긴가 민가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서틀. 아주 묘하고 신비스러우면서도 약간 보일락말락, 이게 서틀한 것. 서틀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난 것이 없다. 이게 하나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역설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만 패러닥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란 말이에요. 파라독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패러닥스 말을 쓰는데, 파라라는 말은 서로가 against 그 이처를 이게 파라. 독사란 말은 의견이라는 뜻이에요. 독솔로지, 독사란 것은 그게 opinion. 그러니까 서로 보는 관점이나 의견이 상충되는 것, 그걸 패러닥스라고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숨겨진 것은 안 보이고 잘 나타난 것은 잘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숨겨진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게 없어, 세상에. 그렇게 잘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서툴하고 미묘한 건데도 이것만 지금 잘 나타나는 게 없어. 이게 바로 패러독스.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다 이런 역설적인 경험을 해요. 그 표현이 역설적이에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 도덕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역설을 쓸까? 뭐 A는 A, B는 B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왜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말이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자는 아니다 그런 뜻이야. 뭐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막이라고 하는데, 막견. 여기 현자가 저 한문에 이 견자가 뜻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거 다 본다는 뜻인데,
내가 본다는 견자예요. 그런데 이게 능동형으로 내가 본다는 뜻도 되지만 내게 보인다고 수동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나타난다. 이 현자도 주로 보면 옛날 클래시컬 그 한문에는 이 현자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많이 써요. 내가 본다는 뜻보다는 나에게 보인다. 또 이거는 이 현자는 굉장히 심오해요. 아늑한 것,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렇게 신비스럽게 나타나는 현몽 이럴 때 그때 숨어진 것이 나타나는 것, 그럴 때 이 현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본다, 다 본다는 뜻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아까 이게 막견, 근데 여기서는 막현입니다. 그게 견자로 발음해도 좋고 현자로 해도 좋은데 여기서 현자로 읽을 때는 나타나, 내가 본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현호은 이게 이 은자가 은둔한다는 뜻이죠. 숨어있다. 숨어있는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고, 또 막현홈이 아주 서틀, 그렇게 아주 묘하게 보일까 말까 하는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군자, 신, 기독자. 고로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게 왜 그럴까? 숨긴 것이 얼마나 더 잘 드러나고 미묘하게 보일까 말까 하는 것만큼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제가 이건 꼭 맞지는 않지만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말씀드리죠. 이제 여러분 집에 애를 키워보면요, 뭐 지가 잘못해놓고는 그걸 가리려고 하면 알았다. 이만하면 네가 충분히 네가 지금 뭘 갖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리려고야 애쓰는 쓸수록 그게 또 드러나는 거야. 그게 요즘 보세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면 대통령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 지 잘못 가리려고 하는데 그거 끝이 잘 드러난 게 없어. 그 숨기려고 난리 치다 보면 좀 드러나잖아요. 그거예요.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은둔한 것, 숨겨진 것 같지만 잘 드러나고, 또 아주 미묘하게 서틀하지만 그거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한테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걸 블랙 앤 화이트 딱 해가지고 그래야지 분명히 알죠. 그거 아닙니다. 서틀할 때 더 분명해져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어필하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상징이라든가 혹은 비유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에겐 더 어필하게 강하게 들어와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경지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결론이 고로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신중하다. 이건 제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1시간 넘을 강의를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짝 그냥 여기에 독이란 뜻이 단순하게 isolate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solitude, 이렇게 군중을 떠나서 어떤 자기가 이렇게 소외돼 가지고 혼자 있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독이라는 것이 홀로라는 뜻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사람이 가장 홀로 있을 때 가장 풍부해집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모든 것에서 떠나서 자기가 홀로 서 있을 때 하늘과 땅과 신과 인간과 이웃이 다 자기에게 들어옵니다. 이게 신비적인 경험이에요. 우리가 다 떠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기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이 자기 속에서 이 우주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누가 잘못 번역해가지고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학자가 번역했는데, 혼자 있을 때 조심해라.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정도 아닙니다. 그런 식의 아주 유치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게 아주 신비스러운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늘을 만나고, 땅을 만나고, 신의 음성을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래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신중하라. 제가 시간 넘어서 제가 요즘 이만큼 끝내고 잠깐 그래도 우리 혹시 여기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빨리 끝내고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예.